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보는 일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나 번뇌가 주된 대상이 돼요. 그쵸? 번뇌를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번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뭔가를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그걸 이제 번뇌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티와 지혜로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번뇌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무리 이 달이 떠 있어도 짙은 구름이 달을 가려버리면 깜깜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달이 있어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이게 구름이 이렇게 없어져야지 달이 비추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름달 밝으면요, 밤에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단마숲은 산속에 있고 밤에도 크게 뭐 전기불 이런 것들이 바깥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날은 별 생각 없이 밤에 바깥에 나왔다가 깜짝 놀래요. 여기 불 켜졌나라고.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달이 그만큼 자연적인 그 달의 밝기가 이렇게 밝구나라는 걸 가끔씩 느끼게 되거든요. 산에 살다 보면. 근데 그렇게 밝은 달이 있어도 구름에 가려지면 아무것도 못 봐요. 깜깜해서. 불을 켜야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번뇌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번뇌가 모든 것을 가려버리니까. 일단 그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야 되는, 걷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번뇌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원래 이 수행의 원래 그 의미라고 할까,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가능해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탐심, 진심, 이 모하, 어리석음 이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수행하다 보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결국에는 우리의 이 욕망? 탐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동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싸우는가. 뭐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사람과의 싸움만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죠? 이기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대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정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정의라고 믿는 그걸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근데 정말 그 밑바탕에 자신의 그 로바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실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그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행동,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런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의 마음의 이상향인 거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마음에. 왜냐하면 정말 그런 세상을 체험을 하게 된다 하면, 막상 그런 세상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욕망이 다시 피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잖아요. 그럴 것이라는 거, 이제.
그 욕망을 자제할 수 없고 그 욕망, 그 러바에 대해서 충분히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유토피아라는 건 없어요. 모르겠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물질적인 그런 유토피아, 그런 세상을 꿈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결국 탐진치의 소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진정한 이상향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탐진치에 미친 듯이 휘둘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연하게 뭐 유토피아에 설명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의 마음의 이상향일 뿐이라는 거. 어떻게든 그 속에서 또 다른 욕망은 꿈틀거리고 피어오르게 마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그 한계,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인 거죠. 지금의 이 마음이. 진정한 이 탐진치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완전하게 이 욕망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그게 곧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 꾸준하게 잘 될 때는 그냥 하게 되는데, 수행을 잘 하지 않을 때 수행을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은 이따금씩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에게 지혜가 일어날 때 이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지혜가 또 일어나는 경우도 경험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 스스로 생각을 계속 해야지 이게 지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걸 믿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데 그 답을 지금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얘기했고, 왜 알아차려야 되는가는 결국 그게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아까 이제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게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게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의 어떤 그 분명한 통찰의 지혜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문해라 하더라도, 문해와 사회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수행이 맹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중에 하나는 뭘까요? 수행에 대한 탐심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탐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도, 탐심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수행자들도 탐심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탐심이 없는 것하고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수행할 때 탐심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본인이 지금 탐심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지금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래도 알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 탐심의 마음이 의외로 강하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잠시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이 탐심이 수행을 또 막 끌고 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이 문해든 사회든 수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행을 왜 하는가 것이 어떤 뭐 선정의 체험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즉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들에 막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법의 모든 것이 법이잖아요.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에요.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려 있게 되면은요, 지금 당장의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수행자가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 내가 지금 나아가야, 이 수행이 나아가야 될, 지향해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방향을 알고서 목적지를 보고서 갈 때, 이게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기복이 있겠지만 그 기복조차도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왜 알아차려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혀 없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 탐심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탁 나아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수행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게 계속될 때, 내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수행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그런 의지들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탐심과 진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알아차리자, 수행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이 안 될 때, 왜 알아차리지 않지? 라고 할 때,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모하인데, 지금 마음의 질이 안 좋잖아요. 알아차리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혜가 완전히 없는 상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왜 알아차리지 않지? 라고 물어보고,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거기에 사실 어느 정도의 지혜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있지만 수행을 바르게 계속 지속할 만큼의 지혜는 아닌 거죠. 사실은. 모른다라고 마음이 대답을 했는데 모를 수도 있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르니까 수행을 하는 거라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는 거라고. 지금의 마음이 모르니까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 알면은 못하러 수행하겠어요. 다 아는데 이미. 오죽하면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배우는 과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어요. 사야도께서는 그렇게 진짜 표현을 자주 하셨거든요. 영어를 항상 그랬어요. 러닝 프로세스라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수행이라고. 윗바사나 수행은.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조차 몰랐고요. 무엇을 모르는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살님 이번에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 수행이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이 잘 되는 것에도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그 나름의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근데 그 답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수행이 안 될 때와 수행을 오랫동안 했고 마음에 오력의 힘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이 또 수행이 안 될 때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이지만 한 수행자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왜 안 되는가는 답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의 답이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시면 돼요. 왜 수행이 안 되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했을 때 보살님 스스로 이래서 수행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이 다 알아진 건 아니라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수행이 왜 안 되지라고 마음이 물어볼 때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수행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수행자의 마음이 지혜가 일어날수록 유연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이유예요. 그런 체험들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인 것 같지만 내가 체험하는 건 하나의 결과로서 체험이 되어지지만 그 결과가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가 깊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찰지보다 들어서 아는 지혜들이 강하면은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A니까 B, C니까 D.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 맞춰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닌 건 아닌데, 그건 좀 얕은 지혜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그 사람 스스로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 멈춰 있으면 계속 그 수행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른다라고 또 생각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유연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판기에서 커피 빼고 음료수 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자판기에 이렇게 뭐 500원 넣고 커피에 눌러서 커피가 나오고 300원 눌러가지고 우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그걸 스스로 깨닫는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함에 대한 이해예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바뀐다라는 것을 아는 그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오픈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지 않고 이건 이거지라고 스스로 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 그리고 본인 수행을 통해서 아는 지혜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게 이건 이거지라고 본인이 성급하게 대답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물러나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한 번 더 조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이거지라고 대답을 했을 때도 정말 그런가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반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항상 꼭 필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반조해 봤을 때 아니네 라고 대답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은 지혜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살님 말씀하신 건 보살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보살님한테 몇 년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요. 다른 어떤 분보다 열심히 하는 거 저와 인정하거든요. 보살님은 진짜 열심히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수행을 하셔요. 진지하게 하고 또 그만큼 마음의 발전도 많이 됐고 좋은 마음들, 지혜도 많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어디에서 막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지혜가 일어났는데 계속 본인이 생각으로 자꾸 또 수행을 하기 시작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럼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럼 결국에는 사변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마음이 그 기계적인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때 다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살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해야지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그걸 믿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지혜가 일어나면 그 생각에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되돌이표로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본인 스스로 이제 보신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모아였겠죠. 탐심이었겠죠. 두 가지가 다 있었겠죠. 그죠? 아무래도 수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지만 탐심이 강해요. 수행에 대한 탐심이 강하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탐심, 그런 모하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살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게 드러난 거죠. 근데 예전에 그걸 그대로 믿었고 이번에 그걸 안 믿었던 거죠. 이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고 아는 지혜가 이번에는 있었던 거죠.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생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지혜가 일어나. 이런 걸 믿는 생각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자꾸 의도적인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사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생각의 형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살님은 자꾸 이게 탐심 때문에 그 모하와 탐심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내가 자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했던 데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 부분을 이번에 분명하게 보셨고 그거를 계속 굉장히 유념해서 주의를 계속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계속 또 대상으로 보세요. 너무 궁금하지만 궁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어쨌든 궁금한 거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지혜가 지혜가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마음도 역시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탐심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고 마음이 알아서 적용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딸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이제 쇼핑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들어와서 다시 혼자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수행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생겼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내 마음이 그걸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주로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만 갔었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타인에게 이제 항상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지켜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깔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서 그 스스로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게 되니까 더 바른 방향으로 더 진솔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즘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행하시고 그 마음의 힘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키워왔던 그 결과를 요즘 이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쵸? 가족들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다니시고 해도 거기서 사실 보살님 스스로가 내가 지금 수행해야지 뭐 수행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자선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보니까 마음이 그때도 계속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반조해 보시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쇼핑하고 뭐 식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분명하게 쌀띠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반조해 봤을 때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나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번뇌로서 계속 반복해왔던 그런 행동들을 어느 순간에 번뇌 없이 멈출 수 있고,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느낌이 깨끗하고 그게 번뇌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만큼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런 결과를 이제 체험하게 한 거죠. 계속 그 수행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과 전혀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수행은 적어도. 그죠? 사마타 수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처음에는 이게 수행과 삶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르게 아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한 곳으로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모은다라고 하는 건 맞죠. 좀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행한다라고 하는 수행자는 수행하니까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행만 해. 이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함께 하는 사람이 수행자인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겼겠죠. 마음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전혀 뭐 이렇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옛날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영향을 줬고, 내가 누구하고 있는가도 수행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너무나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받아서 장소에, 시간에, 사람들의. 근데 그만큼 그거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바른 견해, 그리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에 대한 이해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장소나 시간이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뿐인 거지. 그러면서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마음이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수행을 잘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행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죠? 내가 하고자 함이 없이 그냥 함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하고 있고 법이 알아서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채팅 들어온 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수행하려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법등명, 자등명을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강한 듯합니다. 뭐가 원인인지 스스로 아시니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수행을 오래 해오신 분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면, 특히 이제 마음이 무겁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지금 번뇌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행에 대한 지혜가 많아졌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바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지? 그거 무슨 말일까? 그 말의 의미가 뭐지? 궁금해하는 거 가볍게 이렇게 뭐지? 라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궁금함은 지혜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그런 궁금함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호기심. 그런 것들이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그 지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미 탐심이 들어가 버린 게 너무 알고 싶은 거죠. 빨리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이 강하다라는 거 지금 본인이 알고 있다면은 그 욕심의 마음, 그 알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탐심을 대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떤 견해로 보는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견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견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으시니까 지금 견해가 어떤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하고 이 탐심에 대해서도 탐심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네. 진정한 법등명, 자등명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게 되려면은 이 로바가 일단 없어져야 되겠죠. 네. 법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겠죠, 결국에는. 그걸 우리는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본문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열반으로 향해 가는,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지혜도 결국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이 지혜가 일어나려면은 이 몸과 마음을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서 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탐심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빨리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딸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 하다 보니까 결국 몸이 아팠다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그 몸도 아프고 하면서 수행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문득 마음이 이러는구나, 이게 다 마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애쓰지 않고 뭔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탐심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아마 보살님께서 그 탐심을 분명하게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의 마음이 좀 강해지면서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렇게 오버했던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자식들이 오고 하면은 이제 해주고 싶은 것이 많죠. 내가 다 해주고 싶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갔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너무 막 더 많이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 신호가 왔던 거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게 됐고, 몸이 아프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멈춰야 되죠. 그때는 멈추고 왜 그런가라고 이제 보니까 탐심이 강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탐심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건 탐심의 부분이었어요. 탐심인데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지혜도 있고요. 예전처럼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딱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탐심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마음은 수행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마음은 수행을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탐심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거죠. 번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뇌를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지가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냐고. 그거 보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그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볼 수 없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보름달이 떠 있으면 너무 밝아서 그냥 다 보이는데, 내가 보려고 막 애를 안 써. 그냥 다 보여져요.
불이 전기불 켜졌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 다 보여요. 근데 보름달이 그렇게 있어도 앞에 구름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번뇌가 다 가리는 거죠.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수행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탐심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장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 이렇게 과로를 하게 되니까. 그때 탐심을 제대로 지켜보고 탐심이 좀 없었다, 탐심이 많이 이제 약해지게 됐다면은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했을 거고, 그랬다면 몸도 안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좀 크게 오고 그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런 것도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그죠? 이게 적당하게 빨리 이제 캐치를 하면 좋은데 그 적당한 때를 또 놓치게 되면 어떤 식으로는 타격을 입게 돼요. 근데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타격을 입었지만 어쨌든 조금 타이밍이 늦었지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바로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수행에 대한 지혜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공부는 없어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은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본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행이 이제 아직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또 다르죠. 얼마 안 된 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마음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할 줄을 모르니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가 돼요.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데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뭐가 하겠어요? 모아가 하고 탐심이 하고 진심이 하겠죠.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들은 대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이 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탐심이 문제가 되지, 뭔가 더 잘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일단 내려놓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막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게 되면 마음이 수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볼 때 이제 그걸 분명하게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를 또 한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가라고 하면 번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대상이 어쩔 수 없이 번뇌거든요. 그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또 보지 않으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번뇌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번뇌를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번뇌를 막 밀어내려고 하고 싫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법이라고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그냥 수행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